네, 오늘 제목은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한 번 찢어진 것을 다시는 봉합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왕국이 두 개로 나뉘어졌고 영적으로는 두 갈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쪽은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 아래 남아 있었고 또 한쪽은 언약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분열은 단순히 지도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왕권을 사유화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자존심과 욕심을 앞세운 결과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르호보암의 교만함과 여로보암의 불신앙이 있었고 백성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분열을 허용하셨는지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경고의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살펴볼 텐데 솔로몬 왕이 11장 끝에 죽었습니다. 12장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리에 따라 그 아들 르호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겜으로 모였고 또 솔로몬을 그곳으로 불러와서 그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세겜에서. 자, 이 모임 자체가 이미 분열, 이 갈등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었던 겁니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려면 당연히 어디에서 모여야 합니까? 유다 지파 땅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리라라고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모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겜에 모여서 당신을 왕으로 추대할 테니 세겜으로 좀 와주십시오라고 해서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온 상황입니다. 그럼 세겜이 어디냐?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늘 유다 지파를 시기한 지파입니다. 아마도 과거 실로에 있던 성막이,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땅인 실로에 있던 성막이 유다 지파 땅 예루살렘으로 옮겨간 것에 대한 불만이 그들에게 이러한 시기심을 싹트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했던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도 이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을 불러옵니다. 이는 그가 새 왕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 앞에 가서 이제 요구사항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시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한 왕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참 이런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말에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와 영화 그리고 백성이 함께 누렸던 복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자 솔로몬의 정치는 폭압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과거의 왕이 베푼 은총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에게 괴로운 기억들만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사라진 곳에는 필연적으로 내분의 조짐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의 끊임없는 대규모 증축 공사로 인해서 또 건축 공사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도한 세금과 고된 노동은 백성들의 탄식을 불러왔어요. 이뿐 아니라 솔로몬의 말년에 나타난 우상 숭배, 신앙의 타락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왕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 르호보암의 나이가 40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정도 나이가 있었으면 선왕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였죠.
그러니까 선왕 때문에 백성이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들의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즉시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오면 그때 대답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요구를 전달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또 그들의 요구대로 선뜻 들어준다라는 것이 왕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성들을 돌려보낸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통치 때 함께 했었던 나이 많은 원로들과 의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원로들이 솔로몬에게 어떠한 대안을 제시했는지 7절을 통해 봅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왕은 메시아의 예표로 존재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서를 살펴보면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된 섬김의 왕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섬김의 본질을 보여주며 오직 한 분의 왕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로들의 말,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진짜 섬기러 오신 왕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거죠. 곧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이 원로들의 조언은 단순한 정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를 반영한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 중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왕, 지도자,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참된 지도자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은 대개 이 원리를 외면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 완전한 모범이 되신 거예요.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충언을 받아들였다면 나라를 하나로 묶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왕으로 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귀한 지혜를 저버리고 자기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말만 따르게 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이 잠언의 말씀을 르호보암은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이죠. 아버지가 그러한 실패를 겪고 마지막에 깨우쳐서 지혜의 말을 남겼으나 그는 미련하게 지혜와 훈계를 멸시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충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자랐었던 젊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완전히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라고 조언합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원로들은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젊은 신하들은 완전히 포갑을 하라는 거예요. 더 무섭게 폭력 정치를 하면서 폭언을 쏟아 부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며 잔인한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버지를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굉장히 교만한 말이었고요. 또 전갈 채찍으로 내가 치겠다. 아버지는 일반 채찍으로 쳤는데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갈 채찍을 일반 채찍에다가 쇠조각이나 가시, 뼈 조각을 붙여서 더 고통을 가중케 하는 그런 형벌의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잘못에 대한 정당한 징계를 넘어서 잔혹한 폭정을 예고하는 말이었던 거죠. 이러한 조언은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형제들 위에 군림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젊은 신하들의 말은 권위주의와 폭압을 부추기며 왕의 권세를 자기 과시의 도구로 만들고 있었어요. 권세를 남용하면 그 끝은 반드시 심판이 따라옵니다. 3일이 지나서 여로보암과 온 백성들이 르호보암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왕은 젊은 신하들의 자문에 따라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가 이렇게 행동하라고 세우신 겁니까? 메시아 왕을 예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런 식으로 자세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까? 르호보암은 백성을 섬길 만한 겸손한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가 교만해서 이처럼 포악하게 말하였으니 백성들 중에 누가 그에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민심이 완전히 떠났고 나라는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이 남긴 말이에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화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오히려 분노를 일으킨다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의 힘이 생사화복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백성의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 또 완전히 돌아서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의 입술은 은혜와 진리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말은 분노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는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이었고 결국 역사는 비극적인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분열의 궁극적인 원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네. 왜 르호보암이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포악한 말을 했고 또 백성들은 마음이 떠나서 나라가 둘로 찢어지게 되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악한 말이나 행동을 하도록 강요를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왕국의 분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르호보암의 교만과 포악함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은 출애굽기 11장, 12장 이런 데에서 쭉 보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바로가 너무 착하고 자기는 이스라엘을 보내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원래 인간 본성이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을 학대하고 포악하고 밑에 두면서 군림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악한 본성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바로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일이 된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는 것도 여호와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대답은 아버지 솔로몬이 저지른 죄와 자신의 처지를 너무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리하여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또 자기는 지금 이렇게 교만하게 거만하게 행동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미련한 것이죠. 그의 교만함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왕국이 찢어지는 아픔까지 감수하면서 그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시거나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까지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심지어 사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르호보암의 고집과 폭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인간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백성들은 요구가 거절되고 가혹한 정책이 예고되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고통받아온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들은 르호보암의 정권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 말을 남기고 분노한 백성들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는 다윗 왕조를 거부하고 통일 왕국에서 이탈해 버리겠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이 속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르호보암이 여전히 왕이었어요. 그들은 르호보암을 따랐습니다. 더 정확히는 다윗 왕조의 편에 섰던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10지파는 떠나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애매한 한 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다 됐지 않습니까?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로,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죠. 12명 중에 요셉 지파는 2지파를 가지고 있죠. 이거 아세요? 요셉 지파는 없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총 13지파예요. 그런데 누가 빠지냐? 여기에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서 따로 기업,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레위 지파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땅이 없으니까 곳곳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주도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럼 이 사람들은 남북으로 나뉘어질 때 북으로 간 사람이 있고 남으로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제사장들을 아무나 세우게 됩니다. 레위지파 말고 아무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쭉 다 남유다로 내려오게 돼요. 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르호보암은 자신에게서 떠나간 백성들을 되찾으려 부역 감독관 아도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백성들은 아도람을 돌로 쳐 죽여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르호보암은 급히 병거를 타고 세겜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옵니다. 이로써 사울을 지나서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으로 이어졌던 통일왕국은 약 120년 만에 막을 내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됩니다. 남북의 분열만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었던 아람이나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등 주변 나라들이 독립을 하면서 조공 바치기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되니 이스라엘의 영토는 대폭 축소하게 되고 부강과 번영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분열과 전쟁과 재난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때는 전쟁 한 번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귀 영화를 주셨고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가 타락하자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이방 우상을 섬긴 죄, 그리고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 그 언약을 배신한 죄죠. 그 언약은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우리는 자주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시겠지만 갑자기 알고리즘 때문에 이걸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잠깐만 더 설명해 드리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 다윗의 자손에서 내가 메시아가 오게 할 텐데 이 메시아는 진짜 왕으로서 통치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였죠. 그게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평화의 나라를 만들게 되지만 솔로몬 또한 타락하게 되고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신다라는 이 약속이었던 거죠.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오실 메시아의 나라, 이걸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말년에 이 언약을 망각하니 그가 하나님의 언약이 빠져나가니 우상이라는 것을 채워야 될 정도로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많은 재물과 부귀 영화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 언약, 다윗 언약이 마음에서 빠져나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많은 금은 보화들을 모으고 부강하게 군사들을 모집을 했지만 결국 그것이 그에게 위로와 안락함과 안식을 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우상 숭배를 했고 그 나라는 벌을 받아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던진 말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잘못한 것의 그 근원은 다윗 언약을 버린 거였죠.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잘못한 것도 다윗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백성들의 이 말은 엄청난 망언이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썩었다 해도 신자든 불신자든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망언이죠.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지만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복음을 거부한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대속하려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버렸으니 사함을 받을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으로 구원하시길 원하는데 이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이건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죄입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 아닌 다윗을 들먹였습니다. 이 점이 그들의 잘못과 죄악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왕위에 오르실 메시아를 불신하고 배척하는 중대한 죄악입니다. 특히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라는 말도 의미심장합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아니, 르호보암, 마음에 안 들면 르호보암을 언급해야 되고, 조금 올라가면 솔로몬인데, 직접적으로 괴롭힌 거는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앞으로 괴롭힘을 예고했을 뿐인데, 지금 누구를 거들먹거려요? 다윗,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까지. 왜 이새의 말을 할까요? 이사야 11장 1절을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누구냐? 바로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구원의 결실을 맺으실 것을 예언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과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것이 이새의 아들,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라는 말은 이새의 아들,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복음으로 주어지는 죄 용서, 죽음의 문제 해결, 그리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영원한 유업을 거부하는 말, 이게 바로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복음 필요 없다. 그냥 팥죽 한 그릇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그런 죄나 이런 망언이나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똑같은 영적 원리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표현인 거죠. 백성들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소집령을 내려서 18만 명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했던 그는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다시 통일 왕국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2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네. 어떻게 또 이 말씀은 또 잘 듣고 돌아갔어요. 네. 하나님께서 분열시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형제와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로보암이 바르게 통치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계속 이어가도록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도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지게 되죠.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세운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그가 왕국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다윗 언약을 버리는 망언을 했다라는 것, 다윗 언약 버리는 망언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서 신정 통치가 아니라 인본주의 통치로 전환했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메시아 언약 버렸다. 언약을 버렸으면 끝인 거예요. 만약에 넘어가더라도 르호보암 왕이여, 우리가 지금 땅은 갈라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할 테니까 이것은 협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노릇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언약을 버리고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신정 통치, 율법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이방 나라를 그냥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며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11장에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앞에 잠깐 보시면 11장 38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길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라고 하면 다윗이 주님의 길로 행한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네가 비록
북으로 가게 되더라도 나라를 찢어서 왕이 되더라도 다윗의 길로 행하여 내 율법대로 잘 살면 네 나라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율법과 언약을 어기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25절부터는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럼 먼저 에브라임 산지 세겜의 성을 요새화시킨 후에 잠시 그곳에 머뭅니다. 그러다가 분우엘 성을 건축하고 그리로 옮겨가서 살게 돼요. 분우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과 같은 곳인데요. 이 브니엘이 어디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역사적인 장소죠. 야복나루가 포함되어 있었던 그 지역이 브니엘이었어요. 그래서 싸우고 나오면서 해가 막 비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서 브니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그곳, 거기가 분우엘입니다. 자, 여로보암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겠죠.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으니까 우리도 그래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내려갔다가 제사하다 보면 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다시 되돌아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최악의 수를 생각해내요. 28절에서 29절인데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네, 참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거 엄청난 망언이에요. 하여튼 망언의 대가인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시겠다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워서 거기 제단을 쌓아버려요.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고요. 단은 북쪽.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그리로 가서 금송아지 숭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 백성 뺏길까 봐. 백성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만든 놈도 문제고 섬기는 놈도 굉장히 문제죠. 매우 가증스러운 타락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멸망의 길로 몰아 넣은 거죠.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을 배반한 자들의 타락상이에요. 복음을 버리면, 하나님을 마음 두기 싫어하면 마음이 허망해져서 온갖 잡다한 세상의 것들을 집어넣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서 정면으로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다가 거부한 자들이 더욱 반기독교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여로보암이 어째서 금송아지 우상을 고안해냈을까? 그 많은 것 중에 어째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여로보암은 출애굽 당시 사건에서 착안했을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시면, 먼저 배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죠. 내려옴이 더딘 것을 보고 이들이 답답해서, 야, 우리를 인도한 신과 그 모세 어디 갔냐? 우리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좀 만들길 원한다 해서 아론에게 막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또 멍청하게 그냥 당신들 금고리하고 이런 거 다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어디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전리품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성막 만들라고. 성막 다 금으로 이렇게 도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상을 만드는 데 써버리는 거예요, 이 아론이. 자, 그런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지금 여로보암이 말한 것과 아론이 말한 것이 똑같죠. 외울 게 없어서 이걸 달달 외운 거예요. 야, 이 사람 아주 상태가 성경 그 많은 말씀 중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그 당시 기록된지는 모르겠지만 외워야 될 게 따로 있는데 이걸 외워가지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로보암이 이런 짓을 할 때 백성들은 왜 아무 저항 없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을까?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매력적이어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의 기록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한 겁니다. 그게 뭐냐? 6절을 보시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 숭배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난리가 난 거예요. 굉장히 난잡한 지금 파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금송아지는 풍요의 신을 나타냅니다. 풍요의 신을 숭배하는 이교도의 의식에서 일반적으로 만취, 술 취해서 막 뛰노는 장면, 그리고 비도덕적 행위, 성행위 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이 뛰놀더라라는 단어에 내포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굉장히 음란하게 하면서 육체적 쾌락을 만족시켰다라는 거죠. 육체적 쾌락. 여로보암 굉장히 사악한 거죠. 아주 마귀적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거 딱 이 사람들 잡아놓겠다. 그리고 요거는 거부 못할 거야. 왜? 매력적이고 육체의 쾌락을 주는 거니까. 이거 이미 우리 아론 선배가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금송아지를 좋아하는 게 이들 뿐일까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채워줄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를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을 금송아지처럼 여기면서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미혹을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남긴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부터 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지금 에덴 동산의 그 첫 번째 타락을 언급하면서 교회의 타락을 경계케 하는 말씀이에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속이는 거잖아요. 밖에서 쓱 들어와가지고 에덴 동산을 기어 들어와가지고 속인 것처럼 조심해야 된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보면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하나님께만 쏟아야 되는데 뱀이 쓱 와서 속이는 말로 꿰죠. 이런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도록 하는 놈들이 찾아올 것이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누가 가서, 그러니까 어디서 외부에서 쓱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잘도 용납하는 겁니다. 바울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는 사도로서 복음만 전했는데 실컷 복음 전했더니 이상한 짓을 막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따라가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이거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되는 것이 내가 너무 염려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은 가려운 귀를 긁어주지 않아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인간 본성과 충돌이 돼요.
이 복음은 회개를 촉구하거든요.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고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라. 주님을 영접하면 나는 종이라는 거죠. 이게 본성과 부딪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른 교훈을 밀어버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많은 스승을 둔다. 이번에는 이 사람 말씀 한번 들어보고, 이번에는 저 사람 말씀 들어보고, 이 사람들 참 좋구나. 야, 이거 너무 좋다 해서 이제 잘잘법 딱 구독 딱 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유주의 신학, 다른 복음,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 주소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철학과 인문학이나 뭐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은 엄청 신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말세에는 교인들의 사욕을 채워주는 선동하는 여로보암과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이들은 진리가 아닌 달콤한 거짓말로 사람들의 귀를 현혹합니다. 그 결과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진리에서 멀어지고 인간의 욕망과 세속적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이런 목회자들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지만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전하지 않습니다. 외형상 예배와 사역이 유지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영광과 이익을 위해 섬기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예배가 다 진행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인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리고 진리를 바꾸어버린 거짓된 예배. 그러므로 성도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영혼을 찌르고 죄를 드러내며 회개로 인도하는 복음을 잘 분별해서 듣고 그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높은 지대에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여러 개 지었습니다. 또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일반 지파 출신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남유다 절기를 비슷하게 만든 가짜 절기도 만들었어요. 32절에서 33절을 봅니다.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그러니까 8월 15일이죠. 예. 여기서 8월은 우리 8월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1월로 봅니다. 이들은 출애굽한 달을. 예.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달라요. 출애굽한 지 8째 달, 15째 날로 8월 15일로 절기를 정해서 유다절기와 비슷하게 합니다. 자, 이 절기, 그럼 유다절기가 무슨 절기일까요? 지금 8월 15일인데 유다절기는 뭘까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몇 월 며칠? 7월 15일. 비슷하게 했다는 거죠. 7월 15일. 그때부터 이제 7일 동안 쭉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고 마지막 날 성회로 큰 날로 지켜서 총 8일을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거든요. 이걸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진짜 악한 짓을 정말 종합 세트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한참 후에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또 나오거든요. 그럼 여로보암 2세라고 불려져요. 근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게 바로 이놈입니다. 그 사람이 이놈입니다. 이 모든 우상숭배의 원흉, 북이스라엘 타락의 길로 만든 이 원흉이 여로보암이에요. 우리는 여로보암의 행위를 통해서 거짓 지도자의 특징을 배울 수가 있어요. 거짓 지도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 모방과 왜곡입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32절에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그리고 33절에서 자기 마음대로라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바로 이단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사탄은 모방에 탁월하고 그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들은 위장에 탁월합니다.
굉장히 자기가 경건한 목회자인 것처럼, 하지만 그게 위장입니다. 위장. 속이는 일이라는 거죠. 예배의식을 비슷하게 꾸미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제 메시아가 한 30명이 넘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조심해야 되죠. 근데 더 치밀하고 아주 간사한 것은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인본주의적인 예수, 역사적 예수로 바꾸어서 대속의 구주가 아니라 인류애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분, 해방을 위해 일한 독립운동가, 이 정도로 본다는 거죠. 그분의 정신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사람들이 더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여로보암의 영적 후손입니다. 두 번째는 욕망과 충족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가 아닌 나의 정욕과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금송아지 신이여라고 안 했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여호와다, 우리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예수는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예수로 보는 거죠.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거짓 지도자들의 특징은 말씀을 거역합니다. 33절에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이렇게 나오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 13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거나 보고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죠. 보고. 그런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보여주신 적도 없는데, 들려주신 적도 없는데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왜 어리석습니까? 화가 있을 것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이 사람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일만 만드는, 원두막을 다 파괴하고 더럽히는 이 여우와 같다. 이스라엘을 아주 타락하게 만든 것이 이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는 교회가 유일한 구원의 은혜, 복음을 거역하고 여로보암의 기복주의 종교, 아합의 혼합주의 기독교,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마음 놓고 유튜브에 설교를 들을 수가 없죠.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에서 떠난 교회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율법을 버렸을 때 얼마나 큰 화가 있을 것을 선지서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외치지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이들에게 심판이 있다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복음을 외면하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더 크고 확실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당면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것을 잘 반영해 줍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여기서 짐승들은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들, 이방 민족들이에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 공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혼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이거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맹인입니다. 보여야 뭘 막을 거 아닙니까?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영적 파수꾼인 교회와 지도자들이 맹인이 되어서 무지하게 되었고 탐욕에 빠진 게 바로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빛이 어두워지니까 빛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흑암에 살아요. 흑암에 살면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괜찮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분별 못하고 악을 지지하고 원하고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상이나 지금 오늘날 교회의 타락상이 비슷합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들이 유물론적 세계관을 앞세워서 국가를 이끌고 있고 자유와 신앙을 억압하는 정책을 서슴지 않고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몰라요. 몰라. 통찰력이 없으니까. 정말 내 피부에 와닿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이미. 이러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도덕과 진리를 파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어요. 잠언에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징계하시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닌 거죠.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북왕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반역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북왕국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끌려가서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비극을 통해서 두 가지 길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어요. 두 가지 길.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계속해서 다윗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런 표현이 열왕기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 숭배와 반역의 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반드시 우상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네 부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수록 더욱 낮아져야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교만과 타락으로 무너졌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죄와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겸손해야 했는데 오히려 완고함과 폭정으로 백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은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는 망언을 뉘우치고 다윗 언약을 붙잡아야 했지만 권력을 지키려다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백성들은 거짓 지도자의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영생의 말씀이 메시아 언약, 곧 다윗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유다를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압력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욕하고 예수님을 비난할 때 그리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대속하신 구주가 만왕의 왕임을 믿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네 부류의 실패가 보여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붙들고 구원하신다라는 진리예요.
언약 밖의 길은 반드시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언약 안에 있어도 사람과 자기 힘을 의지하면 징계와 수치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죠. 언약 안에 있어도 징계와 수치를 당하게 되고, 언약 밖에 있는 자, 파멸의 길로 가는 자, 바로 여로보암이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 그러니 마음대로 좀 살면 어때? 그게 르호보암입니다. 그게 솔로몬의 말년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나 불신자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세속화되어 있는 상태. 그의 삶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아무리 부와 명예를 거머졌다 해도 그 마음에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으나 발화되지 않아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도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고 괴로움에 빠져 있는 이런 패배주의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약을 성취하셔서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은 백성을 이용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어서 백성을 살리는 참된 왕이세요. 오늘 우리는 사람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은 좁고 험하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언약을 성취하셔서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우리 밝은빛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자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의 교만과 폭정, 여로보암의 불신앙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없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말년도 그렇고 그 아들 르호보암의 생애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복된 말씀을 주셨으나 그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 금송아지를 섬기며 타락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흑암 가운데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도 저희가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빛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치는 자,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들로 많이 바꾸어낼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